우리는요,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거짓된 걸로 예수님을 지금 넘어뜨리려 하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그냥 묵묵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묵묵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냐 하면 묵묵히 가는 그 뒷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13절을 보면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즉 너한테 불리한 상황인데 이렇게 많이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왜 잠잠하냐?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했던 잠잠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이 세 명의 총리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그냥 잠잠히 다니엘이 그 사자굴 향해서 나아갑니다. 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든가 또는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다든가 그게 아니라 그냥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 앞으로 그냥 담대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지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면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육신이 힘듭니다. 온몸이 뻐근하기도 하고요. 눈꺼풀이 정말 너무 무겁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말 기쁨으로 달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온 이 순간, 여러분 육체적인 어려움을 넘어 기도하며 나온 이 순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과 절망 그리고 공격을 묵묵히 이기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1대1의 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위한 과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13세기 그러니까 1300년대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자 남부 이탈리아와 프레드릭이 나와요. 자, 이 남부 이탈리아 왕 이 프레드릭은요 아주 과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인류의 태생적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리키잖아요. 그죠? 가리키잖아요. 어떻게 가리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엄마 이러잖아요. 제가 가끔 저 유아실에 있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걸 보면요.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뭐라냐면 막 옆에서 소리가 들려요. 뭐 예담이가 있으면 예담이 예뻐 죽겠대요. 예뻐 죽겠대요. 예담이 예뻐도 하나 예뻐 죽겠대요. 그럼 교인들이 와서 또 그래요. 예담이 예쁘다고. 경빈이 있으면 경빈이 예쁘다고. 터 있으면 터가 예쁘다고 얘기를 해요. 이 프레드릭 왕이 과연 인류의 태생적 언어가 뭘까? 근데 엄마들이 뭐부터 가르쳐요? 엄마 이것부터 가르치잖아요. 그죠? 아빠 이것부터 가르치잖아요. 어떤 분은 주님 이것부터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면 목사 이렇게 가르칠까 생각하고 있는데 자 태생적 언어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유모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젖도 주고 음식도 주는 것은 괜찮지만 옷도 갈아입혀주고 기저귀도 갈아입히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말은 걸지 않도록 했습니다. 즉 소리를 내지 않도록. 과연 아무런 말을 가리키지 않았을 때 이 아이가 어떤 말을 태생적으로 할까가 궁금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기록한 프란치스코 수도의 수도사 살틴밴드 파르마라는 사람들은요 이 아기들이 미처 말을 시작하기 전에 대다수가 죽었다는 겁니다. 자, 좋은 환경에 있었고요. 좋은 것을 먹였는데 이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대부분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조사한 이 프레드릭 왕의 명령에 따라 조사한 바에는요. 아기들의 손을 잡아주고 동작을 보여주고 즐거운 표정을 지어주고 그리고 얼러주고 그리고 사랑한다 말해주지 않으면 안아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도 자라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요. 지금부터 며칠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수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고 외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성경을 보면 아침부터 밤이 늦게까지 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보면 아침에 사람들을 가리키고 저녁에 사람들의 고침을 또 아픔을 또 상처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밤이 늦게까지 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새벽 미명에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의지가 뛰어나신 분이셨다가 아니에요. 바로 주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10절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셨습니까? 유언 따위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1대1의 기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1대1의 기도.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으로부터 자꾸만 넘어지고 아파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데 이 귀신이 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런 류의 일은 기도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기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쓰러진 곳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라는 큰 주제 앞에 오늘은 주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쓰러진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담담히 잠잠히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직 주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도가 첫 번째 이 사람 빌라도가 나옵니다. 자, 빌라도는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또 빌라도의 가족도 이 얘기는 죄가 없는데 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고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예수님을 살리면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 않겠구나. 정치적 이유로 예수님을 살리지 않은 겁니다. 즉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때가 다가옵니다. 자, 이때가 다가왔을 때 세상적인 손해가 다가올 듯하면 우리는 잠깐 멈추지요. 여러분 빌라도는 이 길이 사는 길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 길은 죽는 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정치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빌라도는 그것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외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외쳤는데 지금 그 무리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헤맬 수밖에 없었던 그 10사람의 정탐꾼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12명을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하면 그 땅은 나쁜 땅이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이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목회자인 저와 전도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장로님이 바로 세워져야 되냐면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는 10명의 정탐꾼들 교회의 리더자요 인도자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던 그들의 바른 태도와 바른 결정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프랑스 칼레 시청 광장에 가면 이 칼레 심이라는 조각품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뭐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야,
이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우리 교회를 추억할 때 지금부터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의 명문 가문, 예를 들어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의 10대 명문 가문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가문이 나올까를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이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일까라고 궁금해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가문은 우리의 가문이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자, 이 칼레 시민이라는 이 조각상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진행 중이던 1347년, 이 얘기는 우리가 세계에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영국군은 북부 프랑스의 항구 도시 칼레를 공격했어요. 시민들은 1년여 동안 영국군의 대군에 저항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함락되고 맙니다. 자, 영국 왕은요 오랫동안 이 영국을 괴롭혔던 이 프랑스 칼레 시민들을 다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칼레 시민 대표가 만약에 목숨을 희생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칼레 시민 전체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만약 너희 가운데 목숨을 걸 수 있는 리더가 없다면 나는 너희를 다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자, 지도자급 인사 6명을 교수형에 처하기로 이 약속한 영국왕의 명령에 따라서 6명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 칼레 시장입니다. 그리고 상인이었고요, 법률가였습니다. 이 대표 6명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자기들의 목에 밧줄을 걸고 교수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영국 왕비가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영국 왕비의 간청으로 영국 왕은 이들 6명을 살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이 칼레 시민 전체가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1884년 칼레는 이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 기념상을 로뎀에게 부탁했고요. 그리고 그 동상이 아직도 그 칼레 시민광장에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지만 죽고자 하면 삽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 리더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칼레 시민들이 다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로 마음을 정했지만 그냥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몹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빌라도의 선택은 죽음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릇된 판단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제사장과 리더들처럼, 이 제사장과 장로들처럼 리더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옆집 전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당신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소수만을 말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요 백성이 다 대답하라고 기록합니다. 자, 시작은 제사장과 장로들 몇 명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마지막은 뭐라고 말하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맹목적인 모습이죠. 감정과 세상에 휩쓸린 그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백성이 다 대답하라고 말하는 그 백성이라는 단어가 이 라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앞에는요 오클라스라고 나오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던 백성들이나 오늘 지금 그 피를 다 우리에게 돌리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백성이랑 똑같은 백성들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팬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까?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2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이라고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비록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던 베드로, 그리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예 주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저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통해 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착각하지만 주님은 너 능력이 있니? 묻지 않으세요.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백성들이 실수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누구에게 기도하면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지만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신뢰하시고 주님만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 앞에서 못 들어갔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들어간다고도 말했다가 들어가지 못한다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문제가 발생되면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기보다는 그 문제 앞에서 포기해버립니다. 절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넉넉히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옆뒤자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한 번 더 있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 중에서 가장 사역하기 어려운 새가 어떤 새인지 아십니까? 네, 꽹이라고 합니다. 꽹이라고 합니다. 이 꽹이라는 새는요, 이 사육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육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 꿩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사육하기가 좋답니다. 여러분, 이 꿩이 날아다니는 셈에도 불구하고 이 꿩을 사육하는 시골을 가잖아요. 요즘에 이 꿩이 많잖아요. 근데 이 꿩이 굉장히 많은데 이 꿩을 사육하는 곳에 가면 지붕이 없답니다.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인데 지붕이 없대요. 그리고 그냥 울타리만 있답니다. 이 꿩들이요, 날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닭처럼 모이를 쪼면서 그냥 살아간답니다. 꿩은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보아야 날아갈 수 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꿩은 새끼였을 때 꿩 눈 위에다가 갓을 씌운답니다. 갓을. 그러면요, 이 꿩은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뜨면 뭐가 보여요? 네,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갓 때문에. 뭐만 보여요? 밑에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꿩을 키우는 사육하는 곳을 가면요, 지붕이 없대요. 그래서 꿩을 키우기는 매우 쉽다라는 겁니다. 꿩은 잡기도 어렵고 사육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었는데 눈 위에다 갓만 씌우면요, 그럼 그때부터 이 꿩은 닭보다 더 키우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꿩이 그의 인생을 샤브샤브로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날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땅에서 헤매다가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지금의 문제를 넘어설 때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겁니다.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뭐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그냥 근근히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라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40년의 방황을 한번 끝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 그들은 방황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옵소서. 그 피를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피를 정말 담당합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눈물과 아픔과 국가가 없는 아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저는 시작하면서
사랑을 위한 과학이라는 책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1940년대 정신분석학자인 르네 스피츠 박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역시 이 프레드릭 황제와 같은, 프레드릭 왕과 같은 이 유사한 연구를 합니다. 어떤 연구냐면, 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약 한 500년, 600년이 지났으니까 이 의학이 훨씬 더 발전한 겁니다. 자, 전염성 세균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의 장비와 위생시설을 가진 보호시설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수용합니다. 자, 어려운 아이들, 힘든 아이들을요, 그 위생시설이 어려운 곳으로, 위생시설 깨끗한 곳으로 이제 수용하고 나서 아이들을 이제 돌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얘기했던 전염성 세균이 전혀 없었던 이곳에서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습니다. 또 체중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다수가 사망합니다. 자, 그 당시 보호시설 밖의 아이들이 홍역으로 인한 사망률이 5%였었는데, 그런데 그 보호시설 안에 있는 아이들은 자그마치 40%가 홍역으로 죽습니다. 최고의 위생시설과 장비, 충분한 영양 공급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는 속삭여주고 다독거려주고 놀아주는 이 상호작용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시설 가운데 있었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책은 뭐라고 결론을 짓느냐 하면, 상호 교감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주님과의 1대1의 교감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그 인생을 사랑하지 마시고, 문제 앞에서 안 된다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방황이 아니라 이제 그 거대한 땅, 거대한 성, 그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앞에서, 여리고 성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의 방황도, 그 당시 하나님도, 그리고 40년 후에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믿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예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 예수님도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